60페이지 광야의 시험입니다. 신학적 주제 먼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 표현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한 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데 현실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에는 살펴보겠지만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목마름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들이 광야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곳이 광야이다.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인데요. 오늘 책에 60페이지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 대학, 광야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며 성결하게 하십니다. 스펄전은 광야를 하나님 나라 학생들을 위한 옥스퍼드 대학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광야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광야에서 유숙한 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까지 가는 이 인생 여정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광야는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학교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과 훈육과 정결케 하심이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이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이제 다루는데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물과 음식에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현실은 목마르고 굶주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 데리고 나와서 고생하게 하느냐. 근데 그들의 그 원망은 성경 내내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바울의 충고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40년 동안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의 결과를 경험해 보지는 못하고 이제 그 2세대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들과 비교되는 것이 예수님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불평 불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있어도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 환경 중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낼 것인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박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홍해를 건넌 후에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 간섭에 오랫동안 젖어있던 백성들에게서 악을 뿌리째 뽑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 깊숙이 있던 그런 죄성들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나그네로 은혜를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지금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좀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당연히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홍해 앞에서 군사들에 의해 다시 잡혀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왜 안 주냐? 왜 나를 목마르게 합니까? 없는 것에 대해 또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오늘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계속 따라 르비드메인 장막을 칩니다. 근데 거기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대신에 물이 없으면 왜 하나님 물 없게 하셨을까?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바로 모세에게 다툼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곳은 시험과 다툼을 의미하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했습니다. 물도 안 주는 하나님이구나. 불평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교훈을 얻어 그들처럼 행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는 양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권 의식으로 사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받을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감사하는 태도, 올해 우리 교신 말씀이기도 하죠. 감사로 받기를 원하세요. 다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이니 감사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보면 특권의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표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성경은 그들의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겸손히 청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겸손이 없었어요. 왜 안 주냐? 이럴 거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그들 삶에 많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었던가? 뭔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망이 올라오죠.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광야 가운데 주시는 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평함으로써 특권의식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백성을 애굽에서 기껏 인도했더니 애굽 땅에는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기라도 했지라고 하며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런 몹시 화가 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화를 낸 적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냐? 하나님도 화가 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로 반응하십니다. 배은망덕한 그들,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준 거를 조금 생각하지 않고 또 뭐 달라고 하는 사람, 상대하기가 싫고 상정하기가 싫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가 없고 왜 이것도 안 주세요? 라고 배은망덕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원망에 대해서 심각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우리가 본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바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런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지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냥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과 연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오는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빛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생에서의 고된 삶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세상 문화를 피하고 당신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 입술.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정말 우리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오늘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속적인 이런 상황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개인의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 광야에서 원망이 아니라 겸손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지만 아프고 병든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따지거든요. 간절하게 주님께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삶의 어려움은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거든요. 광야 가운데 우리는 겸손과 간절함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우리에게 물을 안 줄 수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구심을 품는 이스라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죽으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거면 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겠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의구심이 생기죠. 시험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셨으므로 힘든 시련의 시간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과 사건들이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끝끝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려운 중에도 이끌어 가신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서신서의 이야기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당신 하나님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십니까? 힘을 빼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그 사람이 아프면 신앙적 계기가 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영원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거나 신실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다음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늘 십자가가 우리 영혼의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된 그 십자가, 그 낮아지심이 하나님이 높이는 통로가 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일 때 우리는 늘 그것을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좀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일 때도 이스라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임재하셨고 함께 하셨고, 홍해에서도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계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는 성막에도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출애굽기 안에 순간순간마다 이제 허락되고 있거든요. 모세는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했죠. 부강함도 아닙니다. 노예 출신이니까요. 문화도 아닙니다. 문화로 따지면 이집트와도 완전히 비교되는, 별로 안 되는 그런 문화였죠. 무엇이 그들을 구별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그들을 선민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래에 있는 본문, 이제 그들이 구하던 물을 이제 반석에서 내시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이 무리바 거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했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의심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의심하면 안 주실 것 같은데 너는 그렇게 의심하다 그냥 목말라 죽어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실 것 같은데, 의심하는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하여 주신 일과 원망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일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은혜로 덮어주시죠. 출애굽 백성이 보통 2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려면 반석에서 강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터뜨려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서 고린도 교회를 권고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구원하기 위해 반석으로서 내리침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한 데서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리침을 당하고 하나님께 꾸짖음 당해야 되는 것은 의심하는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모세는 백성을 치는 대신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와 백성을 구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침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자 반석에서처럼 옆구리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그들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고 찔리심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 상하고 맞고 찔리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불평을 해대는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대신해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만 한편으로 경고를 주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애굽 구원과 광야에서의 공급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세대는 이적들을 보고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약속의 땅을 가지 못했죠. 놀라운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은 자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리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의 선하심으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맞서 원망하며 근심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오병이어를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거든요. 먹이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때로 넉넉하게 주지 않으셔도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좀 넉넉하면 좋겠죠. 그럼 좀 마음이 든든하죠. 때로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더 큰 영적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는 더는 갈급하거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마지막으로는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석이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저는 오병이어를 오늘 묵상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예수님이 바로 무리들을 먹이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시더라고요. 그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굶주린 자들을 먹여야 하는 제자들의 역할. 그런데 그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 무리 중에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만 먹고 그냥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나르는 제자들은 그걸 알죠.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음식이 예수님을 통해 놀랍게 풍성한 은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라면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자의 본을 받아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오직 한 분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은 깨끗한 물과 음식과 의복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에 고난당하신 구세주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영적으로 먹이신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육신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어야 하고 영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9페이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증거하라고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되어서 누구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어떻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책에 시간을 내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껏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걸 베풀어 주셨는가, 무엇을 베풀어 주셨던가 기억하라고 하시거든요. 6월절을 기억하라. 돌아보시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만나주셨고 보호해주신 사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적다 보면 그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어떠함을 드러냅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또 광야의 굶주림 앞에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생각조차 못하죠. 그냥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짓눌릴 때 의지적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시지. 원망을 누르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실 때 거기서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죠. 생명수를 흘려보내려면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그것들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내 속에서 그것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광야 학교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오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